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도 소금과 빛 이런 거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조미료로뿐만 아니라 우리 생체 리듬을 이렇게 유지하는데도 이 나트륨, 이 소금 성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이야 소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람 보통 셀러리맨 이렇게 말하고, 셀러리라는 말은 이 매월 받는 급여, 이거 근데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쌀이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는 돈 잘 없을 때 돈보다 더 먼저 소금을 매월 공무원들 혹은 군인들 월급으로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금이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요즘은 맛을 잃은 소금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노가 없어지는 소금은 있지만 맛을 잃은 소금 없어요. 요즘은 다 우리가 정제염을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소금 정제할 수 있는 이 기술, 또 그런 상황,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암염이라는 거 아시죠? 이 소금 덩어리예요. 이게 암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는 흙 성분도 있고 여하튼 이게 염분이 다 빠지면 이게 이제 그냥 돌멩이가 되기도 하고 푸석푸석한 거는 흙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밖에 버려서 이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소금 중요했는데, 소금의 가장 중요한 효과 또 쓸모는 이게 영양력입니다. 이게 소금을 적당히 뿌린 음식하고 안 뿌린 음식은, 이게 소금 안 뿌리면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소금은 아주 중요한 그 영양력, 우리 삶을 아주 흥겹게 하는, 먹을 거 맛있게 만드는 그런 영양력이고, 빛이라는 것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도 사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어도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고 할 때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살 거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주어야 할 성도의 사명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때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을 때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망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요즘 창세기 묵상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두 공동체, 두 흐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롯이 있고요. 무슨 에서가 있는가 하면 야곱이 있고 이러면서 대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롯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잘 알았지만 이 사람은 물이 넉넉한 것,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 이런 걸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를 받았죠. 전쟁에 나가지고 포로가 돼 끌려가기도 하고 다 재산 뺏기기도 하고, 경고를 받아도 돌이킬 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닌 거야,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 해야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요, 돌아설 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죄도 죄지만 돌아설 줄 모르고 경고를 받아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감각,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롯은요, 경고를 받았죠. 확실한 경고를. 그래도 돌아설 줄 몰라서 그냥 소돔에 자리 잡고 살다가 같이 망했어요. 문제는 망하고 난 뒤에도 소돔의 롯의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방식대로, 소돔에서 보고 듣고 배운 방식대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암몬과 모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두고 괴롭힌 이방민족인데요. 그런데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알고 나름대로 은혜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매여서 세상의 복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휩쓸려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 롯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래서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죽고 나자마자 곧 바로 세상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결국 소망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무너지고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온 사람들이요 금방 이방인과 혼인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 지난번에 우리 에스라 묵상했을 때나 느헤미야 묵상했을 때 혹은 말라기 묵상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금방 이방인에게 휩쓸려가지고 경고를 받고 있죠. 뭔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공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아가지고 조금 낙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참 낙심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하나님은 또 소망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성공적으로 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또 할 수 있는 다시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성공에 목매다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포기하지는 말고 계속 한번 걸어가 보시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쉽지는 않지만 힘을 내봅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고 우리가 꾸준히 한번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소금처럼 정말 빛과 같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자기 정체성, 이걸 아주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휩쓸리기 쉬워요. 내가 어떤 은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잃어버려도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워요. 엊그제 말씀 묵상하니까요, 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그 다음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슬라이드 안 나온다. 예,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요, 사냥꾼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사냥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목하는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힘이 세야 됐거든요. 사냥을 했다는 거는, 고대의 사냥꾼은 짐승만 잡는 게 아니고 막 사람도 잡고 그래요. 여튼 싸움 잘하는 엘리트. 그런데 이 에서가요, 싸움 잘하는 엘리트였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장자라는 것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시거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정체성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라도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세상과 자기를 좀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감 구할 때 자기 종을 보내면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는 절대로 안 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가지고 구해와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에 쉽게 정착할 수 있어요. 이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뭔가 그 지역에 정착하려니까 그 지역에 세력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사는 롯도 소돔 남자를 사위감으로 점 찍어 놓는 거예요. 에서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요. 쉽게 정착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 명확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소금,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별 구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우리 진현자매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제가 주례하느라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돕는 배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관계로, 그런 관계 속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잘하는 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그래서 무슨 혼밥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큰 식당은요, 혼자 밥 먹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요,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도 집에 앉아가지고도 모든 물건을 다 배달해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요즘은 다른 사람과 얽히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서도 뭘 잘하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혼자서도 뭘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현대의 추세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어떤 글을 읽었더니요,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일본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이 건축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설계하고 지은 집이 판교 이런 데 가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요, 처음에는 미분양 집 지었는데 미분양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냈대요. 지금은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건축가 초대해가지고 파티했다는 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사람이 지은 집이 왜 미분양이었냐, 왜 지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설계사 불러가지고 파티하면서 이런 좋은 집 지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요, 밀실에서 사는 현대인의 삶을 싫어하고, 왜 아파트가 다 밀실이냐, 그래서 밀실 말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집이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사람이 지은 집은요, 집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람에게 다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문만 열면 옆집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은 집은 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집을 짓지만 그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은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고 인사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저절로 다른 사람들과 얽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동네 문화, 마당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이 처음에는 이게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미분양이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건축가 불러다가 이제 파티하면서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동네 정말 좋은 동네다 뭐 이런 글 쓴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인데 건축가로서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불신자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서 뭘 잘하는 거, 다른 사람과 얽히기 싫어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뭐든지 혼자 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남들 없이도 혼자 잘 사는 거, 그거는 부끄러운 거고, 어쩌면 그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될 수도. 그래서 혼자 뭘 잘 못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좀 곤란하겠어요. 너무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남들 도움 필요 없이 다 뭐든지 혼자서도 잘하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영혼이 병이 듭니다. 조금 어설프고 한 2% 부족하고 나는 혼자는 뭘 잘 못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자면 훨씬 훌륭한 기독교인. 그래서 나는 뭐든지 혼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늘 나는 뭔가 좀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연습. 나는 늘 뭘 잘 못하고 부족하니까 저를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게 훨씬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니까요. 나는 뭐든지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게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나는 항상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남을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거나 너무 이렇게 척지거나, 그래서 우리와 남을 자꾸 구별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도시라는 것이요, 성이라는 것은 남과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웃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성 쌓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가인은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데 가인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보다 자기가 짓는 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도 남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았다고 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어도 잠재적인 적으로,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신영복 씨가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사상범, 그 정치범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지냈던 적도 있어요. 편지 많이 있는데 편지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 중에 1985년 8월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바로 자기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서 칼잠을 자야 되는 좁은 잠자리 때문에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겨울 징역보다 여름 징역이 지내기가 좋은데, 겨울 징역은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붙어 자는, 그래서 옆 사람과 원시적인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난방이 없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같이 붙어 자는 게 좋은데, 여름에는 그 좁은 감방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37도씨의 열 덩어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영복 씨가요, 귀한 사람인 것이, 이분이 아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데 이분이 이 편지에 토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체온 때문에 여름에 싫다는 거예요, 옆에. 그런데 아니,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다니, 더욱이 본능에 의해서 사람을 싫어하다니, 자기 혐오감이 생긴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름 징역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체온이 뜨거워서 다가가기 싫어하고 좀 멀리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자기 안에 뭉클뭉클 올라오는데,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가깝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여름직력의 고통, 형벌 중에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토로하는 그 글이 있는데요. 감동적이에요. 그런 마음이 감동적인 거죠. 근데 신영복 씨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영복 씨는 기독교인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매일 성경 읽는 기독교인보다 감옥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이 훨씬 주님 마음을 닮았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인 우리보다 감옥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는 기독교인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저 본능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멀리하고 얽히기 싫어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불신자는 옆에 있는 사람은 범죄자거든요. 범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배타적이 되는 것은, 너무 자기 성을 쌓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태극기 부대 있는데요, 괴물입니다. 태극기 부대 사람들 보내는 카톡 그거 전달하지 마세요. 그거 괴물입니다. 제가 그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 대통령이라 부르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신영복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신영복 씨 불신자지만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 중에도 훌륭한 분 많고요. 예수 안 믿는 분 중에도 우리 배울 거 많습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스님들이 쓰신 책도 한번, 요즘은 잘 안 읽는데 예전에는요 은혜 되더라고요. 스님들 쓴 책 읽으니까. 요즘은 잘 안 읽었는데 예전에는 꽤 많이 읽었어요. 스님들 전기 이런 거 읽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야, 확실히 불교는 아니다. 제가 결론은 그렇게 했지만 여하튼 감동적인 책 많아요. 그런데 너무 불신자라고 너무 여하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막 짐승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귀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마귀 새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묵상할 때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름이 거두라다. 낳은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므란, 욕삼, 무단, 미디안 하면 쭉 밑에 보면 또 아수르 족속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안, 아수르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이방민족인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암시하는 거는 그런 적도 결국 남이 아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맞서 싸우는 적인데 결국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성을 쌓아가지고 이웃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혼자 안전하게 혼자 잘 사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운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사람을 너무 멀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소중하게, 사람을 귀하게,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얽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6절 같이 해야 된다. 1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착한 행실은요, 착한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요, 착하게 살자, 이거 조폭들이 하는 거 말이라면서요. 근데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좀 이용도 당하고 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보면 아비멜렉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평화조약 맺자 이럽니다. 평화조약.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평화조약 맺자고 그랄 왕 아비멜렉 찾아왔을 때 24절 25절 보면, 24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다. 그 시대 우물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그 드론 공격해가지고 이란 무슨 참모총장 이렇게 암살했다는 이야기 봤어요. 근데 트럼프가 누가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은,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비멜렉은 빼앗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빼앗기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예요? 아비멜렉이 강자예요. 이 사람 그랄 왕,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군대 장관을 둘 정도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세력가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아브라함은 빼앗겼어요. 그런데 빼앗은 사람이 빼앗긴 사람에게 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도록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면요 맨날 빼앗겨요. 이용당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거칠고 반칙 쓰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반칙 쓰고 힘있고 무슨 일이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불신자가 훨씬 승승장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 맨날 뺏기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려 그러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고생하는 거죠. 기꺼이. 그냥 기꺼이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가 될 필요까지는 없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다가 보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좀 이 때와 상황에 맞는 분별력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등쳐먹는 재미라도 누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자가. 영원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재미라도 누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착하게 살다가 고생해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 하지는 마세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당하면 너 그러지 마, 내가 몰라서 당하는 줄 아니? 뭐 이렇게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정말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는 아비멜렉이 빼앗기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속상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들 때 기도 많이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중요한 거는 꿋꿋하게 사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전염병 돌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드니 스타크 이 사람은 미국의 대학 교수인데요, 종교 사회학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뭐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여하튼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여하튼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로마 제국, 박해받던 정말 소수 무리였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대제국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게 뭐 한 200~300년 어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로마 제국은요, 진짜 거대한, 요즘 우리 무슨 기차 타고 다니면 기차 그 협궤 뭐 이런 거 있는데, 여하튼 기차 간격이요, 로마 시대 마차 바퀴 간격이었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의 문화라는 건 엄청난, 그런데 그 엄청난 로마를 기독교가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한 200~300년 어간에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종교 사회학자의 관점으로 쓴 책이 저거예요. 그런데 저 책에 사장이 있는데, 이제 챕터 4가 뭐냐면 제목이 역병 네트워크 개종입니다. 역병, 전염병. 로마 제국에 전염병 많이 돌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로마 제국에 전염병 돌면요, 전염병이 도는데 대책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약도 없고, 물론 정신없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죽어가는데 대책이 없어요. 막 도망을 다니는데요, 전염병 없는 동네로 도망가면 그 동네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로마 제국 수없는 사람이, 그래서 전체 로마 제국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시에서 매일 2,000명씩도 죽어가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인구의 4분질이 죽었대요. 지금 우리 자리에 보면 한 4명씩 앉아있는 자리에 1명씩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저 책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말하기를, 그 전염병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약이 없는 거는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그런데 불신자는 병이 들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죽기도 전에 이제 내쫓아버리고, 죽어도 시신을 매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만 병 안 걸리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불신자의 행동은 병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들면 이 사람을 돌봐준 거죠. 먹여주고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데 저 책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차피 약은 다 없어요. 어차피 약은 다 없는데 쇠약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만 계속 공급해주고 물만 계속 마시게 해도 병을 이기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100명이 사는 마을에, 이교도들이 100명이 사는 마을에는 8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100명이 사는 마을에는 한 20명밖에 안 죽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든 사람을 버리지 않고 돌봐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병 들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들면 누군가가 와서 물도 계속 공급해주고 먹을 것도 계속 먹여주고 하니까 쇠약한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이 된 사람은요, 면역이 생겼대요. 면역. 이 사람은 면역이 생기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 사람이 돌봐주고 이러니까
기독교인 생존율이 훨씬 높고 이 이교도들의 생존율은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들끼리만 돌봐주냐? 기독교인 마을에 가면 이교도도 돌봐준 거예요. 이교도가 자기 동네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죽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은 가면 산다. 그러니까 병든 이교도들이 막 찾아와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을 물리치지 않고 또 받아가지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이교도들 중에 기독교인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이교도가 될까요? 예수 믿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 마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동네는 정신없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인 마을에 가면 다 사니까 기독교인 마을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 병든 자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기독교인들은 일어서게 된 거죠. 이웃사랑, 착한 행실,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선한 마음,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요즘도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도 겁내하고 누가 기침하면 화들짝하고 이렇게 다 긴장해요. 병에 안 걸리려고. 병에 안 걸리려고 노력해도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 그리고 신종 코로나 그거 뭐 보니까 다 그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더만요. 기저질환 있는 분 죽대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뭐 어떻게 해서도. 그러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착한 행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거냐는 거를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차피 못 들어옵니다. 중국 사람. 병든 사람은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도시가 다 봉쇄가 돼 있고 중국에서 비행기 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다 검역 걸러내기 때문에 병든 사람 못 들어와요. 근데 중국 사람 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이야기죠. 이거는 마치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가인이 성을 쌓는 것과 같죠. 오히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스크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좀 갖다 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중국에 중국 마스크 구하기, 중국이요, 100만 장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 그러거든요. 중국이 정말 화려하고 정말 부강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빈부격차가. 지금도 중국 시골에 가면 하루 3끼도 못 먹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인데도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부자는 막 정신없이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정신없이 가난해요.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서 마스크 구하겠어요? 저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스크 좀 많이 해가지고 해외 반출 못하게 뭐 해놨다고 합디다만, 어떤 형태로든 이때 좀 중국 교회에 좀 갖다 주고 중국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고 이러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이야 긴장해가지고 중국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들어오면 안 되고 마스크 주면 안 되고 막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 생각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회복시킬 생각을 해야지, 선한 마음을 먹고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 우리끼리 성 쌓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복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요, 자기 안전 추구하면요, 사느니만 못한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면서 오히려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운데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착한 행실, 선한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